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정말 너무도 잘 알려진 시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옥 같은 시죠. 신앙생활하면서 시편 23편 한 번쯤 안 외워보신 분들 없을 정도로 너무도 귀에 익은 시편입니다. 참 이 시편 23편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도 그렇거니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주 목자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그것도 최고의 인도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너무도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를 받습니다. 항상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에 관해서도 자주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도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도 자주 예언하는데 오실 메시아도 목자에 자주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 메시아,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거든요. 메시아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야말로 오실 메시아를 이미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인자한 목자, 친절한 목자, 품에 품어 안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직접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을 양들의 큰 목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목자장. 목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목자, 대장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갖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참으로 악한 방식으로 악한 목자들, 거짓 선생들,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습니까? 유혹뿐만이 아니라 위협까지도 받지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양을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 늘 도사리고 있죠. 저들은 목자장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할까 궁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악한 길로, 불의한 길로 인도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까? 늘 도사리고 있죠.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요, 친히 말씀과 영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헛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꼴로 먹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겠다, 꼴을 먹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무제한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목자 곁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 곁에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목자 외에 다른 데에다가 곁눈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게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탐욕이지요. 그 탐욕이 결국은 사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는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실수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신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초장을 스스로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초장 외에 다른 목초리도
푸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목초지도 다른 물도 잔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기 기만은요, 결국 우리를 모든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은 사탄 마귀가 마련해 놓은 유혹이지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초장이나 다른 물도 우리에게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번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주님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무서운 탐욕만이 왕노릇하게 되고 인간은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름과 영원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3절의 의의 길, 의의 길은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길이고 우리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길을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55편 2절에 보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지역의 노예로 살게 되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이름에만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요, 내 이름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한번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될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얻게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 수 있을까?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을까? 정말 이것 하나에만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어두운 길이고 가장 험난한 길이고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망의 골짜기는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평생 듣고 그 말씀에 평생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생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내 문제가 되고 나니까 목사님 두렵습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 처지에 내가 놓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마음이 그저 무겁기만 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믿는 사람들조차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일 때에야 정말 이 말씀이 큰 위로보다 힘이 되리라고 믿고 생각하지요. 근데 정작 내가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나 우리에게 닥치는 해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런 해나 그런 악은 우리에게 전혀 닥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를 당하면 두렵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하면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알고도 그 길을 갔다고 오늘 지난번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감각한 인간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걸어갈 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이고 참된 위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외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좋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잘되고 좋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꽉꽉하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좋을 때, 잘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때에, 재미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 양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듯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외에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요, 여러 싸울 것을 다 싸우고 온갖 공경을 다 이겨낸 후에 지금까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다녔는데 이제 주인이 큰 상을 베푸신다라고 5절에서 노래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 안식이 주어졌고 또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삶이요, 정말 힘겨운 싸움의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요, 전세금 받지 않습니다. 집값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예배해 두시고 주님의 집에 정말 한 푼의 세금도 받지 않고 전세금도 받지 않고 다 영접하여 드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게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서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요, 믿는 사람들과 항상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험난한 여정이 다 끝난 뒤에는요, 반드시 목자 되신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비와 인자함 가운데 차고 넘칠 정도로 또 꼴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릴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한 집에 모여 살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주님의 손님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두 주님 옆에 있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서로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양이 건강하고 양이 생명을 유지하고 양이 풍성한 양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목자의 가장 큰 자랑거리고 영광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잘 도착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겠습니까? 그저 한없는 은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마지막 절은요,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한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 인생의 세 단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우리 인생의 아침에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넘쳐납니다. 인생의 아침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로 가득합니다. 영혼이 소생되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절로 5절은 인생의 오후라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인생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녀야 될 때가 있고 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6절은 인생의 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양들은 무사히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죠.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밤에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아침과 인생의 오후와 인생의 저녁에 어디서나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는 그런 축복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